동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아니면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 강건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만 있게 되면 사단의 시험이 있고 참소가 있죠.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바르지 못한 동기를 타고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잘 들고 반복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이 마음속에 동기가 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잠언서 23장 7절에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올라오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납니다. 그 생각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나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욥이 어떤 분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는데,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 이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사단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뭘 가지고 이 사단이 사람에게 악영향을 행사하는가, 그리고 불행과 원치 않는 재앙이 오게 하는가. 6절부터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1장 6절에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죠. 천사와 여호와 앞에, 여호와와 천사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사단이 그 속에 싹 끼는 거예요. 사단은 끼어들면 참소를 합니다. 참소할 이유가 있을 때 참소하고, 참소할 이유가 없으면 참소할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참소를 하면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대립이 될 때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타고 사단이 와서 갈라놓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관계가 나빠지죠. 끼어들기 때문에. 끼어드는 자가 있죠. 분명히 끼어드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1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사탄도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가 어몽류입니다. 그들 사이에 싹 끼어드는 거. 하나님과 천사들 요 사이로 싹 끼어드는 거. 부부간에 그 사이로
싹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끼어들면 서로 반감이 생겨요. 예, 끼어들어서 서로에게 참소를 하니까 여기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뭘 말합니까? 막 이 사탄은 싸돌아 다닙니다. 그러면서 참소를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자가 있다. 이 사실을 알 때 자기의 마음속에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살펴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사단은 자세히 살펴본 거죠. 욥을 흠을 잡고 욥을 티를 찾아내고 욥의 실수나 죄를 정죄하려고 자세히 본 거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없다. 이런 자는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사실이죠. 실제 사실입니다. 근데 1장 9절에 사단이 욥이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갈등이 있거나 혼란이 있거나 실수가 있으면 들춰낼 텐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니까. 근데 9절 한번 잘 보세요. 들춰낼 죄가 없고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데 사단이 그 속에 하나님과 욥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뭐 가지고 합니까? 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사단은 뭐 가지고 틈을 탑니까? 까닭.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다 까닭이 있는 거죠. 까닭. 동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는 까닭이 있는 거죠. 동기를 잘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뭘 얘기합니까? 잘 되니까 그렇죠. 다 까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울타리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두르시고 보호하시니까 욥의 집에 양이나 소나 낙타나 당나귀나 낙태 하나죠. 도둑놈에게 뺏기지 않죠. 강도에게 뺏기지 않죠. 자연재해에서 보호하시죠. 손으로 하는 바를 욥이 손만 대면 잘 되게 하시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다 주고받기 식으로.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다 동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동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동기를 타고 11절 잘 보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나오고 초기에 중간에 그렇지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이 하나님 뭔가 해주시면 뭔가 해결하시면 여기 속에 있으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시험 안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걸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지금 하나님과 욥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뭐 합니까? 동기를 보세요. 동기를 보려면 동기가 어떠냐? 그걸 보려면 그 사람을 치셔야 합니다. 맞았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동기를 타고 사단은 들어옵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저 사람과 살아야 할 이유, 얼굴이 예뻐서.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30년 살면 얼굴이 예쁘다는 생각 들까요? 다른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부인이 얼굴이 예뻐서. 근데 당사자 남편은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영특해서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면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야 할 까닭으로 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상대방에게 서로 채워주는데 부족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죠.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만족할 수 없는 일, 실망 생기죠. 그러면 까닭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할 까닭, 그걸 동기로 해가지고 하면 그때 내 필요를, 내 직장 동료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 아니면 학교에서, 우연히 마트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고 내 남편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나에게 와서 친절하게 채워줄 때, 그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만 보이지만 거기에 이렇게 싹 끼어드는 거예요. 사단은 뭐 가지고 틈을 타냐면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인류 한 명도 예 없이 그 동기, 까닭 가지고 하면 다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11절을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단이 누군가에게 재앙을 주고 불행을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탄일지라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여기 13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말하는 동안에 그렇죠. 막 이 일이 연속해서 막 일어난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여기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한지라. 지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싹 거두시니까 그게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 14절부터 보면 나귀와 소를 스바 사람이 싹 뺏어가면서 종들을 다 죽이고 한 명이 뛰어온 거예요. 말하고 있는 동안에 둘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린 거예요. 한 명이 남아가지고 온 거예요. 동시에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낙타떼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는 빼앗고 혼자 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토네이도 같은 그냥 막 회오바람이 몰려와가지고 집을 완전히 쳐버리니까 집이 날아가고 집이 무너지고 다 깔려가지고 여기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몰살합니다. 이런 일을 속을 감출 수 없죠. 사단의 의도대로.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속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그 속이 드러나는데 동기를 타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의도처럼 여기 1장 11절에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한다고 했던 의도대로 합니까? 1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욥이 어떤 분인가? 내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풀 한 푸기라도 심었나? 꽃 하나라도 심었나? 나는 그냥 알몸으로 나왔어.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당연한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동기 가지고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참사하려고 했는데 사단이 입이 쏙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데 욥은 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동기가 욥은 바른 겁니다. 이게 사실 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의 허리에 있으면서
함께 죄를 짓는 자가 되면서 우리의 동기는 그릇되어 있습니다. 그릇되어 있는 동기를 바로 잡는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1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동기가 발라요. 사단이 이 정도 하면 못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믿어 무슨 소용 있어? 하나님 없어! 대놓고 욕할 걸로 생각했는데, 다 그렇게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무너지는데 욥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부간에 살다 보니까 서로 실망이 돼. 서로 안 맞아. 서로 만족이 없어. 서로 만나면 화가 나, 신경질이 나, 짜증이 나. 그런데 직장 동료가 내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줘. 그러면서 접근해.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에 끌리고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쫙 끼어들죠. 이 참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 이 사이에 끼어드는 것처럼 쫙 끼어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 40절 잘 보세요. 우리 크게 읽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벌려서 크게 읽으세요. 크게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시험 들지 않는 길,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기도 습관을 들여라.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하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렇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그러면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이렇게 꼭 끼어드는 자가 있어요.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이렇게 꼭 끼어드는 자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이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딱 오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틈을 타는데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건 뭡니까? 모든 통로가 동기입니다. 그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남편이 부족해. 사람이 지도력이 없어.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 사람이 좀 무기력해. 그런 면이 있어. 친족들 간에 남편으로서
형부로서 혹은 오빠로서 그 위치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지도력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게 없어. 화가 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 나에게 관심이 있어, 껴드는 거죠. 그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내 남편이 바람 한번 폈냐? 내 남편이 그런 면은 있지만 돈 한번 자기 뭐라고 해서 띄어먹거나 몰래 장판 밑에 돈 비상금으로 넣어놓거나 그런지 안 했잖아. 능력이 없는 거지.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면 실망하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만족할 수 없는 것만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뭘 타고 그럽니까? 동기를 타고.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지금 너에게 네가 마음에 쏠리고 있는 사람, 네가 마음에 끌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유부남이지. 네 남편이 네 마음에 끌리고 있는 저 사람처럼 딴 여자에게 저렇게 한다면 너는 어떻겠어? 그렇구나.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여자가 이렇게 반드시 끼어들어가지고 사탄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요 다 여기에 빠집니다. 어떤 분이 유통업을 하는데 이 물건을 이렇게 배달하는 거죠. 유통업을 하면서 물건을 갖다 주고 그리고 돈을 받고 하는데 자기만 가면 커피를 타죠.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출근하는데 코에다 이 풍선 불면서 드릉드릉거리면서 자고 있는데, 아이 이분은 갖다가 나한테 아유 막 얼마나 일찍 나오셨어요? 아 제가 3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이 6시 이전까지 배달해야 하니까. 그러면 아침도 못 드셨겠네요. 커피 하더니 가가지고 막 손도 빠르게 샌드위치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하니까 아내하고 그냥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면서 서로 비교가 되면서 눈이 맞아. 스파크 같아요. 불이 나. 번쩍. 아무도 안 웃네. 그러니까 번쩍.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웃어줘야지 나도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이분은 아내, 정말 아름다운 아내와 2딸이 있어요. 집도 좋은 집이에요. 남들이 부러울 만하고 신앙생활 교회도 잘 다녔어요. 빠진 거예요. 아내와 딸 둘을 버리고 바람이 나가지고 둘이 이렇게 이제 살림을 차린 거죠. 아내가 찾아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그 아내가, 척 스미스 목사님 목회자 되기 전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서 좀 부탁을 해달라고 꾸짖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물어 찾아 가니까 잘 사는 집에 자동차 차고, 그 집에 비하면 개집 같은 차고, 거기에 방을 꾸미고 거실을 꾸며가지고 원룸식으로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적스미스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갔는데 둘 앞에서 말을 못하고 눈물이 나오는데 울다가 흐느끼다가 통곡이 나오니까 자기도 왜 이러나 하면서 1시간이 넘게 울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네가 목사 보내가지고 설득하고 강압적으로 나가면 절대 말 안 듣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마음을 못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도 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말아. 그렇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와서 나오는데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근데 그 남편이 정리를 하고 얼마 후에 돌아온 거예요.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끼어들기, 참소, 분리, 불화, 반목, 난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 불만, 요 속에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돼. 이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으로 삶을 보면 내가 그때 여기 껴들었구나. 그래서 속았구나. 지금 껴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11절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3절 같이 우리 말씀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동기를 나와 함께 20년을 30년을 여러분 재혼을 하셨습니까? 재혼을 해서 나도 아픔, 내 남편도 아픔, 내 아내도 아픔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아픔을 디디고 살아지고 있습니까? 20년을 살고 있습니까? 함께 30년을 살고 있습니까? 10년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으로 실망이 되고 만족이 없고 원망이 되는데 내 남편은 없을까?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바빠서 밥도 못 차려주고 빨래거리도 밀어놓고 어떤 때는 양말도 빨아가지고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양말이 없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수건이 하나도 없어.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말도 좀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나하고 살아준 고마운 당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금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품으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라?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근데 사탄은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부족한 거지. 일부러가 아니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거지. 그런데 그 사이로 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이 회사. 다른 데로 튀어서 갔어. 또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것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원망하는 마음은 떠나갑니다. 고마운 거 감사한 걸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10절부터 잘 보세요. 본인의 성격이 까탈스럽다. 까탈이, 까탈남, 까탈녀. 그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음속에 동기가, 방향이 감사 쪽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감사로 돌리세요. 감사로 돌리세요. 10절부터 잘 보세요.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 모기가 아멘.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읽는 분을 잘 따라가야 돼요. 내가 조금 느리면 조금 빠르게, 빠르면 조금 늦게, 뭐를 하든지 앞에서 하는 분도 내가 속도가 빨라. 우사인 볼트가 저랑 이 러닝을 한다고 우사인 볼트 속도를 해가지고 하면요, 보통 그냥 그분은 뛰는 거지만 나를 못 따라가요. 저하고도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사인 볼트가 뛰면 내가 빨리 있거나 빠르다, 대중이 조금 늦다, 그러면 대중 속도에. 할렐루야. 같이 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욥기서를 보면서 제일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서죠. 그 중에 하나죠. 욥기서를 보면서 이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금 하셨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말하니 없나니. 여러분 남보다 시험이 큽니까? 그 시험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어요. 시험을 감당하면 영혼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강해지면 자기 시험을 이기면서 시험 든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강한 영이 됩니다. 13절을 잘 보세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욥에게 욥이니까 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시험 당한다, 몸에 병 들기 전에 이미 저는 파탄 날 겁니다. 욥은 그만큼 동기가 발라요. 동기가 바를 때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동기가 바를 때 강한 영력이 오는 거예요. 강한 영력은 어디에서 와요? 그렇죠. 동기가 바를 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영력, 동기가 바를 때 오는 거예요. 욥이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죠, 감당할 시험밖에. 욥기서 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혹시 또 나오면 한 절 더 볼 수도 있어요. 욥기서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8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멘.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게 1년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고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원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할 때, 토해낼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막힌 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62장 8절 그 말씀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시편 62편 8절, 시편 62편 8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읍시다. 5절 보여주세요. 5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안 되고 있으면 내 토해내야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고 있으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게 안 되면 토해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토해낼 걸 토해내지 않으면요 영혼이 아우성칩니다. 기도하려면 막 원망, 불평, 불만, 신경질, 짜증, 분노 막 그러면 이게 토해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토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와요. 지금 이 문제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응답 받는다. 내 병 치료된다. 암 따라간다. 모든 병 치료된다. 파킨슨 치료된다. 관절염 치료된다. 이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재정 적자 가난해서 벗어난다.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5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에 다 있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나의 구원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그렇죠. 내가 내 마음에서 토해내지 않으니까 내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이 토해내지 않은 걸로 막혀서 그런 거예요. 밥을 주려고 하는데 설거지를 안 했어. 거기에 주면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못 오기죠. 그러니까 먼저 설거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토해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토하면 이건 흉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멀미가 나니까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 그 토사물을 토해보세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다음번에 만날 때 두려울 겁니다.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얼굴을 가리거나. 여러분, 하나님께 토하세요. 화장실에 토하면 깨끗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세요? 요 말만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이 서울에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이 작은 집에 잠깐 있었는데, 저하고 제 사촌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한 18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작은아버지 뻘이죠. 저하고 제 사촌. 작은어머니하고 작은아버지한테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사촌 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다리를 잡고 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도 의지할 대상을 찾아가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상태이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장 맞았을 때 학교를 가다가, 옛날에는 똥을 이렇게 막 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묻어놓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웅덩이인지 뭔지 모르고 물피해서 펄쩍 뛰다가 똥 그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똥하고 흙하고 발에 이렇게 묻은 거야. 근데 그때가 8, 9살인가 먹었을 때니까 이걸 빗물에 씻으면 되는데, 어리다 보니까 동네 형들이 오다가 희죽희죽거리고 동네 누나들이 우리 집에를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수도가로 가서 그 손으로 똥과 흙이 묻어있는 걸 싹 떼어내시고 물로 싹 닦아주시는 거예요. 옷을 싹 벗겨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새 옷을 입히셔가지고 우산을 씌워서 저하고 함께 학교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어머니만 또 못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 아픔이 되고 소문이 퍼지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벌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까? 동기가 잘못되어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함께 살고 있지만 별거 안 거나 마찬가지로 각방을 쓰고 있습니까? 서로 남남처럼 소 닭 보듯이 하고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실망이 되고 질려서 이제는 얼굴 보기도 힘든 사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 원통함, 원망, 불평, 불만, 신경질, 짜증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마리가 뻥성하신 나라리 머리 아버지, 헐라 영광과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